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며 또 이 예배자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를 잠깐만 인사할까요? 우리 환한 미소로 앞뒤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말씀이죠.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여호사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명확하게 39장 말씀을 주셨어요. 이 창세기 39장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번의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39장의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메시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포괄적으로 나눌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마음을 나눌 거고요. 다음번에 또 39장을 나눌 때는 말씀 구절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부적인 마음을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그 다음 젊은 날을 살아간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내 삶 가운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설교자를 세우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너무 요동하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또한 자꾸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준비해도 저것을 준비해도 이 직장을 다니고 저 직장을 다니면서도 늘 부족하며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주인으로서의 전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통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이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라는 이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그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성경 66권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근거들이 너무나 많이 열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몇 가지만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3절, 잠언 16장 9절, 에베소서 1장 11절, 창세기 5장 50장 20절을 우리 5가지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이 예배의 처소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 지어진 모든 것들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가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속해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해석되지 않는 모든 인생이 지난 이후에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정리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서 여전히 다스리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인정은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소망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소망하는 것, 정말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너무 많이 들었기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머리로 알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삶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단지 머리로 알기만 하는 그런 삶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들어봤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가운데 들어봤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알아 하는 삶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내 삶 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해석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늘과 땅만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요동하는 청년의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말하는 것은 딱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기에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과 없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마음들을 나눌 때 여러분 열린 귀로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나도 내 머리털의 수를 모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어머니 모태 적신에서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고 정말 노력해도 해석되지 않는 깊은 한숨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 깊은 한숨의 순간 앞에 서게 될 때는 어떻든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미국 남부지방에서 부르는 컨트리풍의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라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힘과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힘과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로마서 5장 8절 32절 말씀은 연달아 읽을게요. 우리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였을 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 삶을 보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에 그분 안에 값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죄인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자신이 소중한 것을 준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크고 굳건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환경을 통해서 그때마다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된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 정말 자격 없지만 염치 없지만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나를 향한 그 십자가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해석되지 않는 인생 앞에 놓여졌을 때 문제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도 인간이기에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인간이기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은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의심스러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금의 상황이 해석되지 않고 현재로서는 그분의 계획하심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답답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잠시 흔들리고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정말 원색적이고 딱딱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듣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여러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50이 다 돼가요. 젊은 날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저의 인생 가운데도 참 감사한 것도 많지만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수십 년의 삶을 젊은 날을 살았어요.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긴 터널, 20년이 넘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제가 곁길로 가지 않고 흔들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던 고백입니다. 늘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쉽지 않은 젊은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절망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 낭만과 이해되지 않는 절망의 시간 속에 우리가 거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와 그 사랑을 붙들므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젊은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지금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오늘 제가 같이 읽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영상을 보시면서 체크하고 늘 여러분 선포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임을 믿고 그 모든 것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허락하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께 하듯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내 뜻, 내 소망,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젊은 날 많이 찾죠?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나를 부르신 그곳,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단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작고 부족하지만 드러내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정말 이해되지 않고 쉽지 않은 젊은 날, 그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온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해석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해석해보려고, 좋은 마음으로 해석해보려고 해도 결코 해석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그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일할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일한 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술 맡은 관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가길 소망하지만 잊혀짐 속에 감옥에서 잊혀짐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곳에서 원하시는 삶을 최선으로 살아갔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허락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결국 그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그 숨은 뜻, 결코 해석되지 않고 지금 내 삶의 이 문제, 지나온 문제,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 결코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뜻,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이해돼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 해석되지 않는 자신의 삶과 연속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여전히 인도해 가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처한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다른 사람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행과 가사 같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의 관계와 만남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하여 만나게 하신 만남의 연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섬기고 신임을 보이며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책임감 있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은밀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기에 그 은밀한 유혹, 성적인 유혹 앞에, 계속되는 유혹 앞에서도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알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런 요셉은, 그 요셉은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삶의 수많은 시점 속에서 불순종을 택할 수도 있었고, 죄를 택할 수도 있었고, 불성실을 택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근거와 이유도 있었어요. 그는 삶을 비관하면서 애굽의 노예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나를 판 그 형들을 증오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이 안 볼 때 게으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성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너무 젊은 날 힘들고 외로우니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자신의 육체적 정욕을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모든 권함을 위임받았을 때도 이제 나의 불행한 삶을 동료 제수들에게 좀 화풀이 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동의 구실로 얼마든지 정당화할 이유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시간들은 요셉이 그런 행동을 해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충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에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여 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해석되지 않았던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놀라운 계획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젊은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우리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그 삶에 부르셨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최선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학업이 됐던, 여러분의 잡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세상의 지위 고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따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해 최선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눈은 내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단지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자꾸 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인정하지도 못한 채,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들, 귀한 젊은 날을 의미 없이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전부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작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기업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15년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억대 연봉, 제가 7년 동안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억대 연봉의 자리를 놓고 정말 불철주야 주님 놓쳐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지체들 있죠? 통장에 500만 원, 600만 원 찍히면 좋아요. 800만 원, 1000만 원 찍히면 좋아요. 수천만 원 찍히면 좋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감이 없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화장터에 갔는데 운구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버스에서 운구가 오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집사님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분이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몰라요. 대기업 사장일 수도 있고, 야채가게 장사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생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의 종국은 관에 실려 화장터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젊은 날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골,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결국 잠시 있다가는 이 인생 나그네 길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에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순서 없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순서 없이 찾아오는 그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와 여러분이 누구와 교제하고 결혼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갔는가, 그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는 정말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정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내 삶이 말씀 아래서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자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기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위태롭게 외줄타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은혜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욕이나 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모든 것에 주님께 하듯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요셉의 삶은 해석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해석되지 않았던 모든 젊은 날의 시간이 지난 후 억울하게 입었던 요셉의 누더기 제수의 옷을 벗기시고 해석되지 않았던 그 누더기 제수의 옷을 벗기시고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애굽의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쉽지 않은 젊은 날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삶을 해석되고 이해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전히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삶의 작은 파도 속에서도 여전히 자주 흔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은 이 문제를 바라보며 느끼는 대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여기 나와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멍하니 앉아 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선택하고 올바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견고해야만 자꾸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서 여러분, 좀 강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문제 속에 일희일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커녕 나의 꼬인 인생을 바라보고 열리지 않는 삶, 잠시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고 세상 사람이 말한 대로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을 자꾸 흔들리게 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죠. 어젯밤에도 사랑하는 우리 여호사 형제가 밤에 전화 왔어요. 풀리지 않는 인생을, 목사님 힘들어요. 한참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젊은 날 그래요. 쉽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질비해 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연애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는 순족한 삶의 문제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근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는 내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나를 흔들리게 하는 모든 문제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많은 파도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젊은 날 문제와 환경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 진리를 믿기로 인정하며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젊은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처소에서 작은 일이든 작은 역할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결국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젊은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면서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설교하게 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한 이유가 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정직하게 찬양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나였는지, 오늘 말씀 앞에 돌이키고 결국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신뢰하며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